우리 신명기 33장입니다. 자손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장입니다. 다음 주 우리 31일 날 올해를 끝냄으로 인하여 끝냄과 함께 신명기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있죠. 33절 1절 33장은요 축복 기도의 장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함께 축복으로 유언하는 그런 기도의 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첫째 달날에 모세가 죽기 전에 6절부터 25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함이 제목으로. 그 다음에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초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초소가 되신다 하는 그런 초소가 되시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특별하게 모세와 같이 택함 받아 쓰임 받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라든가 이렇게 다윗이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축복 기도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축복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렇게 큰 어떤 그런 크게 쓰임 받는 자들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그런 택함을 받은 자들, 모세와 같거나 아니면 훌륭한 어떤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기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로 부름받은 죄송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게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모세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축복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요, 의무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할 권한이 있고요. 나아가서 권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70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짜가져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집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을 빌라는 이 평안을 빌라는 것이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33장을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의무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이웃과 후손과 후사와 모든 자들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나치고 간과한다고요. 왜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의무,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난 그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해요. 특히 이거는 크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교회를 함께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갈 자들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이어갈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얘기는 이 축복권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축복권, 이 축복권을 하면서 축복권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가져야 될 우리 그게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 기업입니까?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 그리고 이 율법을 받아서 후손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구비해야 될 몫입니다. 이것을 받고 이것을 하나에 받고 준행하면서 이것을 이어갈 후손들과 후세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만 될 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이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이걸 기뻐하시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나치면서 뭘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완전 많이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의 삶과 나의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보다 더 중하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다 그러고, 자녀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이것을 갖다 드립니까? 예.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할 바를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고 마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 약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한 형태가 돼야 됩니다. 집을 출입하며, 자녀들을 어디 보내며, 그리고 이웃들을 어디 보내며, 이웃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웃들의 삶에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우리가 가진 이 고난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모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그 일을 우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축복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세일산으로, 세일산에서 바란산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과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을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뭘 사랑하시니? 백성을 사랑하신다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받은 말씀을 알고 깨달아 우리 기업의 이 모임이 기업의 총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후손들에게 이것을 축복해주며 가르치며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유업입니다. 뭐가 유업이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음을 깨달아 누구에게? 이어갈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뭐냐고요?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뭐예요? 아주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겁니다. 환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게 왜 그러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복음을 주시고자 합시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뭐로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너무나 이건 아주 단순하고 이 한 진리를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이게 생명인데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이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축복 기도입니다. 그게 5절서부터 6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분에서 한번 봅시다. 6절 르우벤에게, 7절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1절 레위에 대하여, 그 다음에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에 대하여, 그 다음에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그 다음에 20절 21절 갓에 대하여, 22절은 단에 대하여, 그 다음에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그 다음에 24절 25절 아셀에 대하여, 거기 아까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하여? 이사갈에 대하여, 두 지파에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각 12지파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현재 축복의 유언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하여,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요, 르우벤은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 빌하가 동침을 한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어떻게? 너가 잃지 않고 종족을 보존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수를 5절에 보면 후반절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뭘? 길을 닫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그 다음에 이제 7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이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어느 줄기입니까? 유다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축복 예언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 줄기에 대한 예언을 축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그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이 축복을 벗어난 지파는 그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그것은 유다에게, 그래서 이 시몬은 항상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옆에 같이 이렇게 맥락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에 대하여, 이 내용, 이 레위에 대한 것은 다른 모든 족속에게는요, 지파들에게는요,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기업을 그리고 어떤 그런 소산물을 주었어요.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이나 그런 걸 하나의 복이나 이런 걸 다 주셨는데 레위에게만큼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레위의 기업은 뭐가 레위의 기업이었습니까? 첫째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그것이 레위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는 둠림과 우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구별함입니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마사 사건입니다. 생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목말라 죽게 한다는 비난을 잘 하나님이 관계에서 중보적 역할을 잘하며 인내하도록 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는 같은 물에 대한 사건인데 이 무리바에서는 감정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그런 죄로 이것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꾸지람을 들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은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 뭡니까? 그의 손에 일이라는 게 뭡니까? 레위 지파의 일은 뭘 하는 것이었습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소서 하는 게 받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을 레위를 통해서 가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어떤 복을 가지게 됐나요? 안전한 보호라는 그런 그래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는 그런 일 품 안에 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있게 하시리로다. 안전한 보호. 그래서 늘 베냐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바로 곁에 있게 하는 그런 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서는 13절에서 17절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산물을 다 받게 하는 그런 왜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복으로 다 주셨냐 하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거의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 상인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고난은 계획된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이겨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 자기를 핍박하던 형제를 다 불러다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역할을 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17절까지 요셉에 대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축복이 다른 지파들보다도 확실히 더 특별히 구별될 정도로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밖으로 나감을, 그러면 스불론에 대해서는 그 해상 어떤 그런 육지가 아니고 해상에서 어떤 해상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부를 갖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절에 이사갈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조용하게 평온하게 농경 생활을 하면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에 대하여 20절, 21절 이 갓 지파에 대해서는 용맹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그냥
용맹하고, 그리고 대적을 쳐 물리치는 그런 용맹성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단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전투의 용맹성을 준 것 같습니다.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로다. 그 다음에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풍요로움을 주셨다. 풍요로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갈릴리 호수 지역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마지막 앗셀에 대하여서는 능력이 있도록 하셨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땅이 비옥한 옥토인 것이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길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각 지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자 나름대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시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루벤의 어떤 그 죄악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항상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맹성과 그리고 기업과 예배와 말씀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도 모든 12지파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뭘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예언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지금 현재 살아서 생동감으로 운동력 있게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총회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총회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락 26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수루나 하는 것은 여수루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12지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 무능하고 연약하고 너희들이 이 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총회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지금도 너희들을 붙잡아 인도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세워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가 있느냐?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또 있느냐? 이런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어디 있느냐? 26절. 야곱의 셈. 야곱의 셈이라는 게 뭡니까? 야곱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셈에, 그 말씀의 셈에, 언약의 셈에 끊임없이 내는 이슬과 같도다는 거야. 같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걸 항상 알고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 가르치라.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이어가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기업이다. 기업이다. 왜? 이 기업은 뭐가 기업이에요? 말씀을 통한,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내포가 있는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은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알고 깨달아라, 소유하라.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라.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라. 이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아니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의무요, 우리들의 축복권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간곡함이요,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을 손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들어야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 소유한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서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기의 결과는 어떤 결과냐? 바로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축복권과 우리들의 그 의무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대적과의 승리에서 원수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밟으리로다.
70인역에서는 네가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간과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깨달아. 이걸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뭘 소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먼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넘쳐나는 생수가 이웃에게 번져가야 합니다. 이 생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요. 아니, 이게 무슨 미사여구입니까? 이게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근본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말씀 소유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웃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 전하여 그들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여 상급으로 복받는 삶을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